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그 성경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갖추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출애굽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도 이때 생기게 됩니다. 제사장을 비롯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 성막과 성전의 기초도 출애굽 때 형성이 되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신앙 공동체가 가능했던 것도 이 출애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했던 지금의 사도신경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애굽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으로서 대물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뿐 아니라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서도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기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너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사와 신앙 고백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무엘기상 12장을 보면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것도 출애굽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드렸던 기도와 찬양의 중심에는 바로 이 출애굽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고백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기원과 근거는 출애굽이며,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면 대단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동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니면 커다란 어떤 역사적인 전기가 이러한 구원 역사를, 구원 사건을 불러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일상적인 작은 일을 통해 이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이 위대한 역사의 동기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장 7절과 8절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러면서 2장 24절에서도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그 탄식이 이 중요하고도 위대한 출애굽의 원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베드로가 자기도 한번 바다를 걸어보고 싶어서 예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몇 발짝 발을 옮기다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4장에 나오는 이 기적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왜 하필 이런 종류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일까? 깜짝 놀랄 만한 마술 같은 기적인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 예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을 살펴보면 도무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무엇인가 결핍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느라 제자들에게 뒤처져 계셨을 때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반대로 귀신이나 유령처럼 공포와 놀라움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마태복음서 기자는 어떤 이유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특별한 세계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서를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은 슬픔도 타락도 걱정도 없는 곳이고 무엇보다 천국은 시간이 없어서 낮과 밤과 별과 달과 계절이 없는 곳, 즉 시간이 없는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없는 천국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는 파도가 치지 않아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바다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여행을 하기가 쉬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천국의 사람들은 바다를 걸어 다닐 수 있고 지금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바다를 걷는 광경을 본 이 유대인 제자들이 천국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장면을 보고는 배 안에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지느냐,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몇 발짝 걸어갔지만 얼마 후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갔고, 이것은 믿음이 적어서 생긴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의심 없이 예수를 향해 바다라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성경 기자가 어떤 이야기나 장면을 기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주로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성경의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접적인 인용보다 직접적인 인용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베드로가 걸어서 몇 발자국이라도 예수께로 간 것은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현재형으로 기록하면서 따옴표를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해서 살펴보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소리친 것, 바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그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걸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천국이 임하였으며,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를 통해 이제부터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바다를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람이 불지 않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천국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곁에 계실 때 물 위에서 몇 발자국이라도 옮길 수는 있지만 결국 바람에 휩쓸려 의심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런 바람 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 있는 바다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바다에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행위,
출애굽 구원 역사를 가능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출발이 되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적과 능력의 원천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라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병들고 고통당하고 교회에도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활동도 생각해 보면 사실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도와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학교나 사회의 여러 단체들, 심지어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열심히 이웃들을 사랑하고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강조하지만 세계의 고등 종교들은 대부분 같은 가르침을 갖고 있고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단체들도 정의와 평화와 반전을 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겪지만, 우리는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전 세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적인 성향과 이상과 확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먼저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일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사랑으로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두려울 때가 많고 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